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황사가 또 기승을 부리는 날인데요.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금도 저희들을 안고 계시고 그 진리의 길,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품 안에서 때로는 몸부림치며 때로는 떨어지려 할지라도 부디 저희들의 이 몸부림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 그 팔로 꼭 안으셔서 우리의 모든 거처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 바로 주님 품 안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 자리에 있는 이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축복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 분명히 우리의 욕심은 이 쉬는 날 이 세상으로 나가라고,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휴식과 위로를 너의 것으로 삼으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드셔서 주님 앞으로 이끄시고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복락과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는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아름답게 빚으실 것을 믿고 늘 기대하며 이런 저희의 연약한 모습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형상 닮도록 빚어 주옵소서. 이미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저희들이 잃어버린 그 주님의 형상, 저희들이 오염시킨 그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진리로, 생명으로, 성령의 불로, 말씀의 생수로 저희들을 깎고 다듬으시고 태우시고 씻으시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셔서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세상도 주님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치계, 교육계, 또한 외교 분야, 문화, 사회적인 모습,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모양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을 찾아내고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져 가는 시대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을 이 세상에 내보냈을 때 어떻게 이들을 믿음으로 길러야 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늘 두렵고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정치, 교육, 문화, 사회, 외교, 국방 그 모든 분야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모양대로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 계속해서 만들어 주옵소서. 혹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연재해로 또 전쟁으로 내전으로 그리고 이념의 다름으로 인해 다투는 그 모든 상황들,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 또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풍요 속에 영적 빈곤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병든 영혼 상한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참된 진리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부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더욱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들, 그리고 그러한 이 세상이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과 사정들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 분명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을 깨닫고 발견한 가운데 주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뜻이 계시다면 그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든 이들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길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심을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줄 믿고 우리는 더욱더욱 주님 허락하신 이 자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 넉넉한 가운데 드리는 것 하나 없는 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 드리는 그 귀한 손길과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혹 드릴 것이 없어 그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심령들 더욱 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손으로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에도 궁핍함이 없도록 주님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11절까지로 했는데요. 우리 9절까지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가짜 사이에 사는 진짜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고요. 오늘은 7 재앙 중에 4번째 재앙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5번째부터 7번째 재앙까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죠.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에 관해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7 재앙, 인의 재앙, 첫 번째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이 7 대접의 재앙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 재앙이 생기고 또 이 재앙이 생기고 또 대접을 쏟아서 또 재앙이 생기는 그 시간적인 흐름의 나열이 아니라 같은 사건, 같은 메시지를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7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도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시가 그렇지만
계시의 특성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점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진적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똑같은 일의 반복이라기보다는 이 같은 메시지를 가진 같은 사건이 다른 형태, 다른 모양으로 혹은 다른 범위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확장성, 점진성, 반복성, 확장성,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이고,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나는 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다 살펴보면 창세기로 돌아가려고 해요. 창세기는 묵상글로도 나누었지만 조금 더 이 창세기 1장부터 심도 있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창조하신 것이 그냥 설화인지 전설인지 아니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부족하지만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첫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까지의 이 재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같은 관점에서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라는 그 증거를 먼저 좀 살펴보고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먼저 계시록 1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제가 읽을게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 그럽니까? 땅에 쏟았다. 요거 주의해서 보세요.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졌어요. 이게 어떤 재앙의 내용이 뭔지는 조금 뒤에 보시고, 땅에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 앞선 이 나팔 대접에서 첫 번째 나팔은 어디에 그 재앙이 쏟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은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땅에 쏟아졌어요. 땅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계시록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다시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씻으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쏟아라. 아멘. 두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 그렇습니까? 바다에 쏟았다. 바다가 피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둘째는 바다, 첫째는 땅, 둘째는 바다, 셋째는 뭘까? 이제 기대가 되시죠? 16장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더라. 아멘. 셋째 대접은 강과 물에 쏟아졌어요. 그러면 이 앞선 세 번 나팔의 대접 때, 나팔의 재앙 때 세 번째 나팔이 불면 어디에 재앙이 떨어질까요? 어디에 재앙이 떨어질까요? 네, 강과 물에 똑같아요.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에서 10절 시작. 넷째 시작. 계시록 8장 10절 11절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셋째 천사는 강과 물. 넷째까지만 보시죠. 넷째까지만. 계시록 16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번째 나팔로 돌아가 봅니다. 계시록 8장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해에 부어졌어요. 해, 달, 별 이렇게 빛을 내야 하는 그 이제 하늘의 그 천체의 그 재앙이 쏟아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재앙의 내용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똑같을 이유가 없는 것이 이 재앙의 내용은 첫째 인, 둘째 나팔, 셋째 대접 다 똑같아요. 자연재해, 전쟁, 기근, 질병, 전염병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폐해짐. 요게 다 재앙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단지 여러 가지 뭐 악질, 독종, 뭐 기근 뭐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재앙들의 내용이 같은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는데 다만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초점이 무엇이냐면 이 재앙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 소위 영적인 메시지. 그래서 그 영적인 이 재앙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메시지와 의미를 좀 확인하는데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재앙의 내용들, 앞서서 우리가 지금 계속 땅에 떨어진 재앙, 그 다음에 바다에 떨어진 재앙, 그리고 강과 물에 떨어진 재앙, 그리고 해에 떨어진 재앙. 이 재앙들의 내용을 보면서 혹시라도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제법 읽는 눈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앙들의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의 내용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앙의 내용이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죠. 사람 사는 토양이 같으니까. 날 수 있는 재앙이 결국은 전쟁, 지진, 기근 뭐 이런 거거든요. 전염병,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 그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그 10가지 재앙에서 그대로 이 재앙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이 계시록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이 땅에 또 그 쏟아졌을 때 독한 헌대가 생기고 또 이 악질이 생기고 하는 그 재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아졌을 때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 대접이 강에 쏟아지니 강이 피가 되는 이 사건들, 이게 바로 애굽에서 나타났던 첫 번째 재앙, 강이 피가 되는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온,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 해가 어두워지죠. 빛을 잃어요. 이게 뭡니까? 애굽에 쏟아졌던 9번째 재앙. 해가 더 이상 비추지 않고 빛이 사라져버린, 소멸되어버린 그 재앙이 그대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 재앙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이해하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7째 재앙을 우리가 조금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하게 예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일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7 재앙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 것, 그것은 곧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지금도 그들의 삶 속에서 재앙들, 그 작은 재앙들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재앙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경고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용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네 번째 이 대접이 쏟아진 다음에 무슨 말을 굳이 또 여기에 첨언하고 계십니까? 9절 말씀, 오늘 보면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우며 태워진지라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비방해요.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이 이런데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죽었다. 등등등 모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모습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애굽 땅에 왜 10가지 재앙이 떨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첫 번째 재앙 강물이 피가 되는 사건으로 이 애굽 사람들, 특히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었으면 그 다음의 재앙들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술사들도 그 정도는 한다. 그러면서 흉내를 내죠. 흉내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재앙들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저도 여러분들도 그 개념을 머릿속에 잘 새기고 이 애굽 땅에 떨어졌던 재앙들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이 계시록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재앙들의 내용과 이유들을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이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것도 출애굽 재앙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것은 이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궤양, 위궤양, 피부 궤양, 그리고 종기, 이런 종양 이런 것들이에요. 어차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 그 재앙의 내용들은 가지고 계세요. 이게 뭐라고 표현이 되든 이것은 요즘 일어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전쟁, 또 그 자연재해, 기근,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이 피폐해져가는 이런 현상들.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 접하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뉴스와 사건들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구나. 요거를 절대로 이게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우리가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2단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앙의 내용들을 이 사람들은 너무 그럴싸하게 다른 모양으로 포장하는데 아주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재앙들은 말세의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말세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가 말세예요. 지금 사람들이 말세다 해서 말세가 아니고 이미 그때부터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말세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까지. 그 기간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 2000년 동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동안 인류의 역사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그 말세의 현상들이고 증상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종교의 타락도 반복되고 사람들의 피폐함도 반복되고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어떤 사람들의 퇴폐함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그 말세의 기간 동안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모두 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재앙의 현상들을 다 겪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재앙이 어디에만 쏟아지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범위를 한정해 놓고 있거든요. 2절 말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저 말씀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 중에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네. 코로나 2번도 걸리고 3번도 걸리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하면 막 2배, 3배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십니까? 아니에요. 자연재해를 요리조리 잘 피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만 막 비가 안 오고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동일하게 우리가 다 겪어내는 증상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재앙의 내용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라고 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재앙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앙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의 현상은 모두가 받게 되지만 재앙이 가져올 진짜 재앙은 누구만 겪게 되는 것이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그 재앙에 의한 뭐라 해야 될까요? 피해? 그 재앙에 의한 저주? 그것은 그들에게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으로 이 말씀들을 풀어가야만 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오해 없이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계시록 6장,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 바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저주의 바다, 심판을 내리는 바다. 그리고 이 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중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가람을 해갈해주는 너무나 귀한 생명수로도 표현이 되지만 때로는 이 물이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어로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바다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 그러냐면 바다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진짜 없습니까, 바다가? 우리 확인했잖아요. 유리 바다가 있다니까, 유리 바다. 이 세상에 저주의 바다가 아니라 거기에는 다른 차원의 바다가 있어요. 유리 바다예요. 그 유리 바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지금 16장 3절 4절에 나오는 이 강, 물, 바다가 나타내는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상징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 바로 이 바다와 물의 의미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인도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아멘.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 물 위에 큰 음녀, 그러니까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음녀,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음녀, 하나님의 심판 바다의 그 대상이 물을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무엇이냐를 딱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계시록 17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여기서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는 표현은 온 세계를 나타낼 때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세계의 모든 인류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 이걸 막 너무 이미지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자꾸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온 세계는 결국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왕노릇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또 심지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회유하고 유혹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 공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이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습들,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모독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핍박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라는 표현으로, 한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대접이 어디에 떨어지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자들 이외에 모든 악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표현이 17장 1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 바다, 강 물 위에 떨어지는 심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재앙,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왜 하나님은 그 출애굽할 때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까? 왜 굳이? 그 나일강, 그 물 자체가 이집트가 믿고 섬기는 생명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생명의 신, 그 강을 피로 바꾸신 것,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나머지 재앙들도 다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계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의 사건이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강을 피로 바꾸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이 섬기는 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뭐 부처입니까? 모하메십니까? 알라입니까? 정명석입니까? 이만희입니까? 어떤 신입니까? 결국은 나잖아요. 자신이 신이에요. 이집트도 자기 자신이 결국은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그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데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빌어서라도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욕망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종교인 것입니다. 나를 더 우아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지성적으로 그리고 또 멋지게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돈, 권력, 지식, 이 세상의 어떤 여유와 안락함, 유희, 어떤 마음의 평안을 위해 추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더 멋지고 우아하고 그럴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소용되는 것들이라면 그것이 곧 신인 것입니다. 우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이 되고 싶어서 안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소유를 막 다 빼앗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다 채워지도록 오히려 방치하시고 허용하시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가혹하고 무서운 심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욕망 안에서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욕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죄를 불러와요.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죄.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다라고 믿고 따라가게 만드는 죄. 그리고 그 죄는 뭡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요? 자해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점점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오히려 나의 영과 심령과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냥 좀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면 마약. 어제 뉴스에 보셨습니까? 중학생이
텔레그램에서 중학생이 자기 용돈으로 마약을 사서 집에서 친구하고 필로폰 투약을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좀 여담입니다만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판단은 각자의 몫인데요.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중학교에 그냥 일반 저는 건대부중 나왔는데요. 그 일반 중학교였지만 기독교 서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계셨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애들이 점심을 안 먹고 물론 점심을 안 먹진 않았겠죠. 쉬는 시간에 먹었겠죠. 저도 그랬으니까 점심을 일찍 먹고 점심시간에 음악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무슨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친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학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학교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같이 선생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 점심시간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그랬다니까요. 수학 선생님 그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 그리고 그 다음 5교시가 수학 시간이었는데 수학을 제가 못해가지고 뭐 두드러 맞고 그럼 막 시험 들었다가 다음날 가면 되게 또 은혜롭게 말씀하시면 또 은혜받고 또 위로받고 막 그랬던 기억들. 지금은 미션 스쿨에서도 말씀 가르치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뭐 쉽게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각자 판단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여지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다 갖추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결코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갖기 원하는 것, 내가 되기 원하는 것이 되었고 갖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판단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과 허용하시지 않는 것은 똑같은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이유. 그건 뭐냐면 내가 더 이쁘면 허락해 주시고 미우면 안 허락해 주시고가 아니라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자녀된 내 새끼가 이걸 가지면 삶이 엉망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새끼가 이것을 가지면 나를 더 닮아가고 더욱 거룩해져가고 내가 이것을 허용하고 허락해도 이것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구나. 하나님 그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때로 내 주제에 맞지 않는 높은 신분과 혹은 많은 재물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야 너무 좋다 너무 신난다 이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리로 가시면 안 돼요.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 자리를 나에게 주셨을까? 더 겸손하게 한 3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는 거지 내 소원을 억지 부리기 위해서 하는 게 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배고프다고 목마르다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니까 이 백성들의 영혼이 더 피폐해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체이고 실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 안 해요. 못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하늘을 감동시켜서 내 힘으로 내 영역으로 내 기도빨로 얻어냈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약탈해 갔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날이 있었어요. 그 법궤를 실은 수레,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막 날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우사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힘이거든요.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이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아하즈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붙들고 잡는 그게 아니라 내 소유로 삼았다라는 뜻이에요. 내 것으로 삼았다. 아이고, 이 귀한 내 법궤. 이거 내 거.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생각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법궤 흔들린 거 잡았다가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무슨 죄라고,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걸 하나님 죽이셔요. 그걸 근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내 힘으로 삼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끊쳐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베레스 우사. 베레스가 뭐냐면 잘라낸다, 끊어낸다, 떨어뜨린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떨쳐내고 끊어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시는 작업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는 때론 재앙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질병을 나에게 이런 재앙으로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궁핍함을 재앙으로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다 모함하고 오해하고 나를 떠나갑니까? 이런 재앙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이전에 있었던 재앙들과 다른 이유, 특히 이 출애굽에 일어났던 재앙과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출애굽 때의 재앙은 몇 가지는 인간들도 그 바로왕의 마술사들도 흉내를 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흉내낼 수도 없고 또 막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우리 계시록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들의 그들과 선지자들의 뿔을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뿔을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재앙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갈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재앙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또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그와 동조한 이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피를 그들에게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심판의 완결, 심판의 완성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몇 번 반복이 되는데요. 그 말씀들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아까 봤던 그 물 위에 깔고 앉았던 여자, 음녀 바벨론이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모습만 보면 너무 멋있죠. 자줏빛, 붉은빛 옷, 비단 옷, 좋은 옷, 샤넬 막 루이비통 옷 입고 금반지, 은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귀걸이, 팔찌 막 진주로 온몸을 휘감고 있는 금잔을 들고 너무 부럽지 않아요? 세상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오해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오해하실까봐 이런 삶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만족이 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 방향이 그렇게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과 거스르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주셔서 허용된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막 나쁘다고 뭐 누구 이렇게 명품 가방 들고 다닌다 그거 비난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형편이 되고 사정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은 삶을 살아낼 실력이 있는 거거든요.
하실 수 있으면 누리세요. 누리십시오. 아무튼 그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성도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하는 것에 그 삶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 그게 좋은 것이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악한 세력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대로 돌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만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억울함과 눈물을 갚아주시고 복수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요? 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식들 편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와 역사를 오직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경륜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느라 피 흘리는 일이 정말로 있느냐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는 그냥 확정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피 흘리는 일이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경건한 삶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단 말입니다. 그런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핏값을 복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피 흘릴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보는 교회들, 뭐 이단 사이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들, 목회자들, 성도들, 정말로 그 믿음으로 피 흘리는 교회가, 피 흘리는 목회자가, 피 흘리는 성도가 그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있을까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 피 흘리는 것을 즐기자 이게 아닙니다. 무슨 뭐라 그러지 그거? 메저키스트 뭐라 그래 그거를. 하여튼 무슨 변태도 아니고, 우리가 피 흘리는 것을 왜 즐겨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에는 그렇게 피 흘리는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니까 막 참아, 감당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셨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내 뒤를 따라오는 삶 또한 그럴 수밖에 없단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격려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피 흘리는 것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라거나 내가 뭐 잘못 살아서가 아니구나. 이게 맞구나. 하나님 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당당하고 자연스럽고 훨씬 더 간절한 일이 될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전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그냥 관중석에서 바라보면서 박수만 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저 자신도 또 여러분들도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돌아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중석에 앉히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전장으로, 필드로 내보내셨습니다. 아무리 관중석에서 열심히 잘한다고 응원하고 박수 친다고, 그걸 뭐라 그래요? 팬이라고 그러죠, 팬.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 책 뒤에 있던가. 하여튼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이 선조들의 팬이 아니라 후계자, 뒤를 잇는 자, 그 족보에 들어간 자들, 예수와 함께 가는 자들로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관중석에서 열심히 박수치고 아무리 열심히 응원한다고 해서 나중에 시상식 때 머리에 면류관 안 씌워주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 필드에 나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바로 그 사람 머리 위에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피를 요구할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5절 17절 말씀. 계시록 7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여기까지만 이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무시무시한 대적 재앙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장막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 장막에 덮여진 우리들은 전혀 그 재앙의 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그 땅,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셔요? 어디에 살고 계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주의 바다가 아니라 그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무서운 대접 재앙 속에서도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시고 그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때 그거 어디 묵혀두지 마시고 한번 믿음 발휘해 보시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 말씀을 붙드시고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으려고 조금만 몸부림쳐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대로 다 타버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하늘의 영원한 복락과 행복과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던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 그 심판의 현장에서 그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칼날을 받아야 하는 그 이삭의 심장에 칼이 꽂히기 전 미리 제물이 될 양을 준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자에게 집어삼킬 그 사자의 굴 속에서도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 다니엘의 하나님, 뜨거운 풀물에 털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타버려야 할 그 현장에 옷깃 하나 타지 않고 보호하고 지키신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영원한 죽음에 갇혀야 할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구하며, 혹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피 흘리는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